하나님 말씀은 구약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에레미야서 구약 성경 1051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스루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받으시고 행복하시라고 우리가 기원을 했었는데 오늘은 구정으로 말하면 첫 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이들은 항상 뭔가 새롭게 시작될 때가 되면 마음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래서 새 삶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 새 생활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데 새해가 되었다고 새 것이 된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가 되었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아닐까요? 새 것이 되어서 새 삶을 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일 믿음을 가졌음에도 새 것이 아닌 옛 것처럼 사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크리스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것이 되지 않고 옛 것 속에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내가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외친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BC
830년경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함께 우리 성경 구절을 읽을 때는 무조건 함께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력해지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점점 번져갈 때 메뚜기 재앙이 터졌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크기나 합니까? 작은 나라에 메뚜기 떼가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큰 기근과 가난이 그 근동 지방에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핍절하고 그리고 참으로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나라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그럴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라도 그 뜻은 아직까지도 안 했던 그들이었다는 뜻이에요. 무엇을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인즉슨 내가 계속해서 원하지 않느냐?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부르지 않느냐?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C 830년경에 그리고 BC 730년경 100년이 지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하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북이스라엘이 함락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는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나라, 그 당시에 부강했던 그 나라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도움을 좀 청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을 책망하시면서 악한 길, 불의한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선지자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갑니다. BC 600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를 감동하시고 외치게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의 사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들은 어쩔 수가 없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 배은망덕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는 놀랍게도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내가 다시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애절한 마음이세요.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가죠. BC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향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가 열렸습니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다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나태해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것은 게을리하는 그들을 지금 촉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또 100년이 지나갑니다. BC 45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00여 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성전은 번듯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희미해지고 안일하고 타성에 젖은 예배들이 있는 거예요. 나태하고 무기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냥 무사 안일로 그저 잠들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제일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의 오늘.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풀같이 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아쉬우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무슨 구걸을 하셔야 됩니까? 사실 구약의 역사는 타락해간 인간들을 다시 불러 거두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품을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본성이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게,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속을 싫어해요. 어떤 규칙을 싫어한다고요. 그게 자유인 양, 방탕이거늘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죠. 샘플의 역사예요. 이는 장차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모형으로 택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인들 그러면 물을 건너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려졌죠. 그래서 물을 건너왔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훗날 홍해를 통과하면서 건너간 그들처럼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다시 말하면 이 죄악 세상과 마귀들의 편에서부터 떠나서 물을 건너서, 건너갈 수 없는 물을 건너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평안하고 잘 살 때는 정말 번패스럽다. 예배, 제사, 귀찮다. 왜 자꾸 나를 간섭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요. 가슴이 아려.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저 같은 거 하나 버려도 하나님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바꾸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또 타치하시고 두들기시고 감동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사랑이시란 말이죠. 사랑.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죠.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것 같고서 자꾸 하나님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악을 죽이고요, 우상을 죽이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재우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들도 그렇게 되면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왜 악을 바라보나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요? 어떤 이들은 이 나라에 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악으로 보실까요? 이 나라를 못된 것으로 다 없애버릴 나라로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구원할 자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고칠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호소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은 결국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서야, 고통에 휩싸이고 나서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레미야서에는 이 눈물의 선지자,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린, 고통을 가장 많이 흘린 이 에레미야 선지자,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의 타락, 인간의 미련함, 인간의 무력한 죄악의 핵심이 무엇인지 적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3절과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것저것 다른 악들 다 뒤로 하고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니 그분을 얻으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데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내가 행복해져, 이걸 해야 내가 잘 살 거야, 이걸 해야 내가 안전할 거야, 누구를 의지해야 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그래, 얼마나 인생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허무합니까?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것.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 안 버렸어요.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데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구나.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아니, 저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제일 큰 죄악이고 제일 큰 불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보겠다고, 스스로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을 자꾸 구하며 애쓰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인테리어도 바꿔보고 차도 바꿔보고 직업도 바꿔보고 심지어는 부부도 바꿔보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게 악이고 고통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다. 나를 떠난 것인데,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데,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곤고해지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고통이 됩니다. 참 행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참 기쁨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피곤하고 괴로운 인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직장 생활요, 참 피곤합니다. 가정 생활요, 정말 곤고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심지어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도요, 피곤할 뿐이에요. 예배로 나오는데 감격이 있고요, 예배가 끝나면은 충만함이 있고요,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길 능력이 주어지고요, 사랑과 감격이 넘치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요. 벌써 주일이 됐어. 오늘도 가야 되나? 직분이 있으니까 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거기에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분에게서 생수를 범하실 수 없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살 길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바뀌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외침은 무엇일까요? 신약의 외침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그래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를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면서 100년 단위로 말씀하시고 수십 차례를 말씀하시고 수백 차례를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아들을 친히 보내사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그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데 왜 지루하고 왜 무료하고 왜 형식에 자꾸 형식적이 돼가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뭐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이 잔느기용의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 속에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갈증을 느낀다면 생수가 있는 곳으로 나오라.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물이 나오지 않을 우물들을 파는데 낭비하지 말라. 당신이 굶주리고 허기를 채워줄 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면 이제 오라. 이리로 오면 당신 체험을 받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오라. 고난을 당하는 자들도 오라. 비참함의 짐과 고통의 짐에 눌려있는 자들은 나오라.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병든 자들도 오라.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망설이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께 병을 보여드리라. 그러면 나음을 받게 될 것이다. 전능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기쁨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깊이 모시는 기도와 삶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더 진실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오라고. 모든 은혜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그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성경 말씀처럼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확신이 되시나요?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과 절대 공의, 절대 사랑 이런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 앞에 자꾸 자신을 점검하고 맞추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결단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늘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과 사귀라고 하는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것, 정말 그 실제적 삶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늘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말만 나 주님 안에 있어요. 말만 주님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화낼 거 다 내고 욕심 부릴 거 다 내고 아직 고집 부릴 거 다 고집 부리고,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사랑이신데 괜히 착각하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매 순간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주님, 매 순간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의 의도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 세상 무슨 어떤 번쩍임에 마음이 쏠릴 수 있지만 바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생각은 늘 주님과 관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중얼거리면서 아니면 속으로 주님과 대화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주님, 이것 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주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점점 더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죠. 예전에는 그 성질,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빨꺽빨꺽 화를 내던 것도요,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호르몬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자꾸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점점 자신을 장악해감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달라져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쁨이나 즐거움, 일의 성과나 정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자꾸 뒤바뀌어 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삶이 달라져 가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습관도 달라져 가고요. 삶의 패턴도 바뀌어져 갑니다.
자세도 달라져 갑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하여튼 그 승질머리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 믿음 생활에도 신앙이 있어도 절대 못 바꾸는 게 그 승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주님 안에 있으면 바뀌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변화가, 언어의 변화가,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학하는 것, 제가 늘 간증하는 것 속에 자학, 스스로 저를 학대하는 것, 스스로 저를 징계하고 저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한 것, 이런 것도 제가 저 자신의 심판주 노릇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너를 심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너를 그렇게 지금 학대하지 않아. 네가 왜 내 자리에 앉느냐? 그럼 갑자기 저에 대해서 막 그걸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사람들에게는 안 그래요, 나에 대해서만 그래요 라고 잘난 체 했던 게 갑자기 풀이 꺾여버리죠. 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저를 바꿀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광포, 갑자기 포악한 것, 그래서 갑자기 욕들이 터지고, 건드려만 줘봐요, 흔들어만 줘봐요, 욕도 나오고요, 험악한 소리, 가장 저 상대가 가장 아파할 것을 탁 찾아갖고 탁 던지는 거, 비수를 던지는 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자존심을 팍팍 까주고 뭉개줄, 어떻게 그런 단어, 그런 문장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 편인 우리들의 악성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놀랍게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꾸 무력해집니다. 이기적인 것, 계산하는 것, 계산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똑똑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손해보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득 없는데, 이런 것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자꾸 둔감해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걸 찾으니까요. 쾌락, 즐거움도 형태가 바뀌어갑니다. 육적인 행복은 영적인 행복으로, 육적 세상적 즐거움은 영적 천국적 즐거움으로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회개가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놀라워요. 인내하는 것, 정말 인내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인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비, 사랑 같은 것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게 임하는 것, 그게 주장해 가는 걸 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히는 것을 보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많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새 것이 되는 은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것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면서, 내가 또 주님을 잃었네, 일에 몰두했네, 내가 또 주님을 놓쳤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주님이 문을 연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혜도 주셔서요, 사랑도 주셔서요, 온유와 겸손도 주셔서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세요. 혹시 예전에는 그랬는 것 같은데 요새는 정말 지루해요. 제가 믿음이 있는 건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이런 권태스러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고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세요. 하나님을 부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요, 그분과 다시 교제하려 내가 교제하던 것을 뒤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뭔지를 드디어 다시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것에도요, 세밀하고 자상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 걸 보면서 감격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사랑도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제가 엊그제 커피를 정성껏 내릴 때, 커피라고 해야 베트남 커피 원두를 쿠팡에서 제일 싼 걸 사갖고서 그것을 갈아서 그걸 이렇게 내리는데 거름종이 놓고서 컵에다 그냥 거름종이 놓고서 거기다가 내리는데 잘 안 내려가니까 종이를 이렇게 제가 들어갖고 나머지 국물까지 다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가면서, 근데 뜨거우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벌려갖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밑이 터져버려요. 그러면 보리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기도도 그렇게 좀 정성껏 하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참 따뜻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기도 하나, 예배 하나,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터지지 않도록 국물 한 방울까지 짜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을까? 주님이 커피보다도 못한 거야?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날 밤은 기도가 좀 더 사랑과 정성이 담기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라고 다 여호와 속에 가깝다고요? 목사라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제가 고백 드렸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일한 게 더 많다고. 제가 그냥 한 게 더 많아요. 목회도, 선교도, 봉사도 헌신도요. 제가 그냥 좋아서 한 게 더 많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우는 기분이에요. 이제 배우는 기분.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목사와 함께 얼마나 손해본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더 송구해요. 더 죄송하고요.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받아 사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세요. 그 사랑과 그 절절한 그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행복을 받으시기를, 행복을 얻으시기를, 지혜와 총명도 그래서 얻으시기를, 사랑도 자비도 얻으셔서 그래서 가정이 다시 행복해지고 직장이 다시 보람차지고 삶이 다시 희망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해 기원합니다. 190장 편성드리겠습니다.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아멘. 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이 셈이 도적과 끊임없는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아멘. 도적과 끊임없는 죄 씻기 원하네. 속함으로 넌 백성인 인생을 얻고 생수뜻 넘치면서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아멘. 수뜻 넘치면서 한없이 또다 함께 하신 비로는 그 사랑하는 살도남 받는 사람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또남 받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아멘 아멘. 제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회개